같이 두 번 연속해서 읽을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은 산상수훈 8복의 일곱 번째죠. 어느덧 우리가 산상수훈을 하면서 벌써 이제 일곱 번째가 됐어요. 나머지 하나의 복을 남겨놓고 있는데, 세상에서는 일곱, 그러면 뭐예요? 7, 럭키 세븐이라 그러는데,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럭키 세븐처럼 그렇게 행복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떻게 하면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또 두 번에 걸쳐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화평을 사랑하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아니, 하나님이 당신께서 친히 사람들을 만드는데, 인간을 만드는데 왜 내가 나의 형상과 나의 모양대로 내가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왜 우리라는 말을 사용했을까?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이 궁금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신학자의 말을 들으면서 참 제가 많은 공감을 하게 됐어요. 우리 생각에는 당연히 나라는 말을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라는 말을 넣었을까? 그렇게 제가 궁금해 하던 차에 그 신학자를 그 쓴 글을 보면서 굉장히 공감했고 또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혼자 계시지 못하고 본성적으로 더불어 존재하는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다. 하나님은 유아독존으로 만족하시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살기를 기뻐하시는 인격자라는 것을 우리라는 말속을 통해서 표현하셨다. 옳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별로 느낌이 없으신가 본데, 사랑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우리와 더불어 나누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나의 형상과 나의 모양대로 내가 만들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었지만 우리라는 말을 사용했다라는 그 신학자의 말에 참으로 공감을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 원수가 되어진 인간들을 친히 찾아오셔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왜 아들로 삼아 주시오. 그러니까 왜 우리와 화목해 하시자고 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은 평화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화평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문 밖에 서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아버지. 그 아버지로 묘사를 했습니다. 집 나간 아들 언제 올지 몰라요. 무작정 발을 동동 걸리며 때로는 비가 올 수도 있고 때로는 굉장히 날씨가 추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 밖에 서서 노심초사 그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묘사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많은 아들, 많은 자녀들을 거느리고 그 아들로부터 사랑을 받으시고 뿐만 아니라 당신께서도 그 아들과 더불어 사랑하며 더불어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묘사를 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평화를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만들 때도 당신의 형상과 당신의 모양대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불어 함께 사랑하며 교제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될 실존을 가졌어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실존에 싸우고 다투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원수짓고 당짓고 죽이는 것, 복수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그 의도와는 정반대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간질 시켜서 원수 맺게 하고 또 상처를 주고 평화를 깨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닮은 데가 하나도 없어요. 사단의 아들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이 땅에 와서 하는 일이 그런 거잖아요. 편을 가르고 원수 짓게 하고 사람을 죽이는 거.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러분, 죄를 들여와서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후에 하나님과 원수짓게 만든 게 누굽니까? 사단이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900년 넘도록 그렇게 갈등하며 살도록 한 장본인이 누굽니까? 사단이죠. 맨 처음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오래 살도록 그렇게 명수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900년 이상 그렇게 오래도록 살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노력 없이 아주 편안하게 에덴 동산에서 모든 향락을 누렸던 그 태초의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그래서 남자는 평생 땀을 흘려서 가정을 이끌어야 될 그런 책임을 주시고, 아내에게는 해산의 고통, 그리고 뱀과 원수가 되게 하는 그런 저주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피땀을 흘리면서 날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되는 삶을 사는데, 여러분, 때로는 추위와 싸워야 되고 때로는 더위와 싸워야 되고, 그 하루하루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짜증이 나고 또 원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 마음을 사탄이 계속해서 충동질했을 것이죠. 아마 여러분 그렇지 않았을까요?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아마 이렇게 짜증내고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남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유, 이 사람 왜 먹지 말라 그랬으면 먹지 말지, 왜 그걸 따갖고 먹고, 아니, 먹었으면 자기나 먹던지 왜 나한테까지 줘갖고, 왜 너나 고생하지 왜 나까지 이렇게 고생하도록 너 왜 그렇게 만들어? 아마 그렇게 원망했을 겁니다. 끊임없이 그 마음 가운데 사단은 그런 마음을 갖도록 충동질했을 것이고, 그런 말을 들은 여자가 가만히 있겠어요? 여자가 여러분 더 머리가 좋잖아요. 줄 때 왜 먹어 당신? 먹지 말지. 그리고 당신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잠깐 깜빡해서 그렇게 유혹에 넘어가서 먹으려고 그랬을 때 옆에서 봤으면 빨리 막아야지. 왜 막지 않고 뭐 하고 있었어? 아마 똑같이 맞장구를 아마 더 세게 반박을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몇 년을 살았다고요? 900년 이상 살았으니까 아마 900년이 넘도록 이런 갈등 속에서 살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래오래 싸웠을 것이죠.
그 집에 가인과 아벨이라는 또 자녀가 태어났어요. 근데 하나님, 이 사단이 가인을 끊임없이 또 충동질을 합니다. 그래서 동생을 질투하여 쳐 죽이는, 짱돌로 쳐 죽이는 끔찍한 비극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런 비극이 오늘날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주변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닫고 등을 돌리고 또 서로 원수를 지면서 그렇게 살아갑니까? 참, 결혼해서 살았던 부부인데 참 노심초사 힘들게 10년 넘게 애를 못 낳다가 그렇게 애를 낳는데, 참 남편이 이 부양하는 그 문제 때문에 시비가 일고 다툼이 생겨서 그 복수심 때문에 50일 조금 간 넘은 그 아이를 병기에 질식시켜서 죽이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어떻게 보면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한 것 같아요. 부부 사이일수록, 친구일수록, 형제일수록 더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문명의 이기를 누립니까? 얼마나 더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우리의 모습은 더 추악한 원수 마귀를 닮아가고 있어요. 점점 개인주의, 점점 이기주의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기엔 너무나 부끄러울 정도의 모습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980년대 미국의 대법원의 대법관을 지냈던 워렌 버그라는 분이 쓴 글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은 공감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법관 하면 대단한 위치 아니에요? 근데 그런 그가 탄식을 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갈수록 이렇게 소송을 많이 하는가? 이 판사들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소송 건수가 늘어나는 것이에요. 해마다 늘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런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깊이 한번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 답을 얻었습니다. 가정과 교회가 그 제대로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여러분, 교회가 재구실을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는 어떤 충돌, 뭐 그런 일이 갈등을 통해서 되도록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혹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도 서로 그냥 양보하고 배려하고 어떻게 하든 용서하면서 풀어나가려고, 그리고 힘들면 교회 서로 나와서 금식하면서 그렇게 중보하면서 기도하면서 자기들끼리 그렇게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교회가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교회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필요가 채워지므로 법정에까지 굳이 갈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도덕적인 힘을 잃고 더 이상 사람들의 심성을 채워주지 못하는 어떤 그런 단계가 되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마음의 원한을 갖고 어떤 분쟁을 갖고 서로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은 법원에 가서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소송 건수가 점점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판단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어디 미국만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은 잃어가고 마귀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사단의 아들로 변화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을까? 총 3가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되길 원한다면 서로
용서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서로 용서합시다. 한번 금이 간 사이는요, 여러분,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회복되어지지 않습니다. 저의 경우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평소에 뭐 그렇게 가깝게 지내지는 않지만 그분을 누구를 통해서 얘기를 듣기로 참 개척교회 사역을 하는데 어렵다. 개척교회를 하니까 저 나름대로 그분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힘들겠지. 금전적으로 뿐만 아니라 참 많이 어렵겠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한테 저에게 문자가 왔어요. 교회에 어떤 것을 해야 하는데 잠시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 그래서 저 없는 형편에 지금은 제가 조금 있지만 참 예전에 정말 지금 있다 그러니까 좀 그런데요. 지금은 그냥 먹고 살만한 정도고요. 정말 그때는 어렵게 살 때였는데 그래도 나보다 더 어렵겠지 생각해서 그래서 돈을 보내드렸어요. 근데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제 생각에 참 돈이 어렵고 힘들어서 그래서 잠깐 좀 늦게 오나 보다. 그런데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나도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렇게 보내줬는데 아니 사람이 신뢰가 중요한데 아무리 어려워도 한번 약속을 했으면 지켜줘야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저렇게 하면 사람들하고 관계가 다 끊어지고 제대로 목회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까지도 막 들면서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연락을 해서 저한테 미안합니다. 내가 참 상황이 여건이 이러이러해서 참 내가 갚아야 되는데 언제까지 뭐 이런 연락을 했다면 이해할 수 있는데 연락도 없고 그렇다고 제가 형편이 어려운 거 아는데 참 전화를 해서 달라기도 참 뭐하고 저 혼자 막 마음고생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참 제가 너무 이 일 때문에 자꾸 분노가 납니다.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거 그냥 그 교회 감사원금 드린 걸로 해라.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 그냥 내가 그래 쿨하게 그 교회에 내가 그래 감사원금 드린 걸로 생각하자. 그리고 나서 전화를 걸었어요. 목사님, 이 돈 때문에 많이 힘드시고 부담스러우셨죠? 제가 그냥 목사님 어려우신 것 같아서 목사님 교회에 감사원금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한테 안 주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순간부터 제 마음이 후련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드디어 용서가 됐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6개월 후에 그 목사님을 어느 모임 가운데 우연찮게 보게 되어졌어요. 근데 그 목사님을 보는 그 순간 내가 용서했다고 내려놨다고 했던 그 내 마음 한구석에 완전히 내려놓지 않은 내 자신을 보고서 그 목사님을 내가 제대로 똑바로 보지를 못하고 옛날에 그 일 때문에 내가 당했던 그 어려웠던 생각들로 인해서 제대로 다가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표면적인 용서를 했던 거죠. 제가 그렇게 하니까 그 목사님도 역시 저한테 다가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돌아와서 하나님, 제가 그때는 분명히 용서했다고 하면서도 왜 그 목사님을 보고서 제 마음 한 곳에 그런 마음이 왜 뱀처럼 갑자기 꿈틀거리며 저로 하여금 힘들게 됐을까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골로새서 3장 13절에 너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이 말에 제가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난 아무 자격도 없는데 내가 정말 돈으로 환산을 하면 억만금을 줘도 내가 받지 못할 그 엄청난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구원뿐만 아니라 날마다 그 긍휼하심을 입고 살아가는데 참 이 돈이 뭔지, 내가 이 돈 때문에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목사인가 좀 많이 회개를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용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용서함 받은 것 때문에 여러분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어요. 솔직히 예? 이 용서하라 용서하라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나에게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힌 그 사람 여러분 쉽게 용서 안 되죠. 내 자존심에 엄청나게 금이 가게 한 그 사람 여러분 보기만 해도 막 승질이 나고 막 우라가 치미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 어떻게 얼굴 하나 붉히지 않으면서 내가 용서합니다. 그렇게 화해할 수 있겠어요? 그건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그 엄청난 사랑의 용서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이 나를 그렇게 용서했던 것처럼 설령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경제적인 어떤 큰 손해를 입혔다 할지라도 먼저 다가가서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화목회를 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서로 갈등이 일어날 때 보면 서로 자기 주장만 내세워요. 잘못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양보하고 내가 먼저 머리를 숙이고 손을 내밀 때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고서 과연 하나님의 아들은 틀리구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용서에는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반드시 용서에는 희생이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냥은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시기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하루는 다가와서 이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형제가 나에게 잘못하면 주님 내가 몇 번을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 용서해 줘야 될까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70번씩 7번 용서해 주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비유로 그렇게 결론을 지어주셨어요. 그냥 뭐 평생을 뼈가 부서지게 일을 해도 갚을 수 없던 어느 큰 빚을 진 신하를 왕이 긍휼히 여겨서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줬죠. 결론은 그것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는 것과 같는 것이죠. 빚을 탕감해 준다는 것은 돈을 날린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돈을 못 받기 때문에 날리는 것 아닙니까? 재정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바로 용서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용서는 뭐냐? 손해를 보는 것. 다시 말해서 용서라는 것은 희생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푼도 손해보지 않고 한마디의 말도 불쾌한 것을 듣지 않겠다는 그런 계산으로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아무도 용서와 받지 못합니다. 내가 희생할 때, 그 희생을 감수할 때 진정한 용서가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용서란, 여러분, 용서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후속 조치가 있어야 돼요. 용서는 담을 허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을 양분했던 그 베를린에 여러분 그 긴 장벽이 무너졌어요. 어느 날 아침에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 무너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 담이 무너지고 장벽이 무너지고 나오면 바닥에 많은 부서진 조각들이 있어요. 그 부서진 조각들, 벽돌들을 치워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용서했다고 말은 하지만 솔직히 여전히 마음에 앙금이 나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용서했지만 마음에 앙금은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 갈등 때문에 상처가 있습니다. 소목소목해요. 여전히 상한 감정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싸맬 수 있는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골로새서 3장 14절에 피차 용서한 다음엔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하죠. 사랑은 둘로 하나를 묶는 띠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용서했다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랑의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참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